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 한 줄이 참 위로가 되는 새벽입니다. 인간사의 깊은 한숨을 들으시며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물과 함께 탄식하시며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약하고 볼품없는 중에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나아왔사오니 이 믿음을 사용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며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시고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같이 나의 생명과 일과를 주님께 의탁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보다는 왕을 원했고 왕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기에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며 그 앞에 서 계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눈어두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우리 각자 주님 앞으로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둔한 백성과 위정자들에게 세속적 안목뿐만 아니라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 역사가 여전히 현존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는 누군가의 말같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을 욕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수준에 이 나라가 머물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나라들 가운데 모범이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 수요일 3일 기도회에는 우리 교회가 나라 사랑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운영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높여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정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혼란 속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고민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갈급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자리를 채우고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모였다 흩어지는 교제의 공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로 무장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처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그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교회를 이끌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과 교회 각 영역에서 세워주신 리더십들 또 재직분들과 직원분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 한 마음 한 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신 주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 그리고 우리의 관계로 인해 주님 주신 기쁨이 고갈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울한 나의 모습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보다 더욱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얄팍한 감정의 저울질에 흔들릴지라도
다시금 중심을 잡아주시는 근원적인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관계와 가정과 교회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현대인에게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로 불릴 정도로 흔하다고 하는데,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것이 쉽고 당연한 것과는 다르게 우리 마음의 감기는 내면에 숨기고 싶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병이 되어 비극으로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 병들어 있는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하게 하시며 교회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위로자 되시는 주님, 주님은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더불어 그런 위로를 받은 자들이 또 다른 고난당하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는 성경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아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았던 위로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위로와 감사가 내 안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간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병들고 아프고 또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애통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 해 동안 교회의 장례 일정을 주관하는 경조부와 조이부의 헌신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비롯하여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복음의 능력이 억압된 자들에게는 자유케 하는 역사로, 전쟁터에는 화해와 치유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늘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악과 악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왕들을 거쳐오면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죠. 가끔 한두 명 정도 괜찮은 왕도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악인들을 낳는 이 악순환이 끊어질 줄을 모르고 오히려 점점 더 참담한 모습으로 치닫는 걸 우리가 요즘 열왕기상을 묵상하며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형편은 더 힘들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우상숭배가 좋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상숭배 말고는 다른 걸 전혀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니까 가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우상숭배인지,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백성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우둔한 암흑기가 영적 전염병 같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을 때 그 불에 부채질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바로 아합이라는 왕의 등장입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악한 왕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사람들보다 한 수 위라는 겁니다. 악이 누적된 세대의 우두머리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의 수준이 이제는 점점 도를 넘고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신 분이신가? 악을 보시고도 혹시 눈 감는 분이신가?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혼란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일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일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일하시지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과 혼돈 가운데 빛의 질서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믿음의 족장들과 선조들을 세우신 하나님, 말씀을 등진 백성들에게 말씀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보내시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늘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휘장을 둘로 찢어 직접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그 역사를 계속 해나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의 늘 항상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할 일이 있거나 거대한 악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으면 그걸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6장이 아합과 히엘의 이야기로 끝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17장이 누구로 시작합니까? 엘리야가 바람같이 등장하잖아요. 실제로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라질 때도 어떻게 사라집니까? 진짜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확실히 붙들려 있는 사람, 최악의 수를 두며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자 하는 왕 앞에서 한 수 한 수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등장이 최악의 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같이 수용한 게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바알 숭배입니다. 이전에도 바알 숭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세벨은 지금 급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공주였는데 페니키아에서 숭배하던 가장 강력한 우상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우상의 이름이 두로와 시돈의 주된 신 멜카르트 바알이라고 다수의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 뭘 상징할까? 페니키아인들의 자연 숭배 사상, 자녀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던 이 악한 제사 풍습, 또 풍요와 폭풍과 다산의 신이라고 불렸던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숭배 문화 같은 이게 전부 합쳐져가지고 혼합 종교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들여오는 게 아니라 이세벨이 이걸 가지고 들어오면서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흩어져 있던 바알 문화를 다 모아가지고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지금 만들어버린 거예요. 국교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이 나라는 이제 이 우상의 것이 되었다는 선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뭘 합니까? 32절, 33절을 우리 붙여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사마리아가 수도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라의 중심지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고 예쁘게 꾸밉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악수를 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합은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기름을 끼얹고 있는데 이거를 용인합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히엘이 뭐라고 있습니까? 16장 마지막 줄 34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 대목이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고 나오죠. 여리고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미 무너진 성입니다.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왜요? 지독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정리하면은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걸 보기 싫어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는데
아합과 이세벨과 히엘은 우상 숭배를 정성껏 하기 위해서 모든 세팅을 완벽하게 하고 여리고까지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끔찍한 결과인 거죠. 말씀대로 됩니다.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히엘의 큰아들이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죽고 그거로 또 건축을 계속해요. 그래서 건설을 완성하니까 막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세대여도 말씀대로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건 세상이 변하고 왕들이 바뀌고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변모한다고 하더라도 신실하게 지켜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겨드려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셔드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섬기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게 먼지로 돌아갈지라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자 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서 이 백성을 다 삼켜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또 사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악한 왕에게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죄를 보고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왕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좀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를 이제 왕 앞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유대교 신학자이자 철학자 중 한 명인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슬리는 존재들이다.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슬리는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헤셀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만나게 되는 피난처를 연상케 하고 또 그들의 목소리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속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거슬리지만 피난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지만 잘 들으면 믿음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라면 쓴 약도 때로는 잘 받아 먹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아합 앞에 나타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연과 풍요와 다산을 지배하는 우상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비입니다. 물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 농사도 하고 소산도 나오는 겁니다. 왜 우상을 이들이 숭배합니까? 숭배함으로써 얻어내는 게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사고를 하나님께서 근원부터 지금 뜯어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제사를 드려봐라, 별짓을 다 해도 물 한 방울 하늘에서 안 떨어지니까 이게 우스운 꼴이 돼버리는 거죠. 아마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 처음 만났을 때는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강줄기가 근데 줄어들고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자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려웠겠죠. 아,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있나?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고 싶은 충동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숨기십니다. 엘리야를 숨겨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고향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서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먹을 걸 찾으러 나왔다가 들킬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으니까 까마귀들까지 보내서 아침과 저녁 두 타임 고기까지 배달해 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버티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결국 엘리야가 마시던 물도 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고향에서도 마실 물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버리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가만히 숨어 지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식량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주하기 위한 일용할 양식은 없다. 오직 준비하기 위한, 움직이기 위한 양식이 있을 뿐이다. 엘리야의 귀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몇 절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시돈이 어디입니까? 바알의 고향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에서 이제 바알의 고향으로 가라. 강력한 우상 숭배를 조장하기 위해 시돈에서 이세벨이 왔는데 이제는 역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고향에서 우상 숭배의 홈그라운드로 보내고 계신 겁니다. 가장 익숙한 곳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곳으로 그를 파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본격적으로 영적 선전포고를 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직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받아먹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